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화면도 바뀌고 예배 전에 잔잔하게 찬양을 틀어드렸어요. 다음 주부터 오셔서는 찬양 인도를 예배 전에 안 하더라도 흘러나오는 찬양에 맞춰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면 인사를 하시되 인사 끝나시면 바로 착석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
거룩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명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며,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아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신년 때에 정말로 하나님과 많은 믿음의 약속도 하였건만 벌써 11월을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약속을 다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도 또 우리들의 연약함도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들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로 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무거운 삶을 살았고 정말로 이웃과의 교제도 제대로 못하였고 늘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달 동안이지만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동안에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께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늘 알면서도 정말로 우리들의 잘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섰다는 그런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늘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것은 정말 우리 한빛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들 한빛교회가 다시 한번 또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또 나아가려고 하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정말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사랑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우리들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을 준비한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아멘. 정말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그 영육간의 풍성함을 또 가지고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감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예배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오늘부터 좀 예배 모양이 조금 많이 바뀌었죠. 앞에 화면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주기를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해 주시고요. 들어오실 때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 해 주시고요. 손 소독제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위원 조정이 있습니다. 안내와 그동안에 이제 앞에서 먼저 예배 전에 찬양 준비해 주셨던 이하옥 권사님께서 안내와 발열 체크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환영하고 이렇게 관리를 안에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최영희 집사님 그래서 반주기와 컴퓨터 노트북으로 화면 띄워주는 것 넘기는 것까지 PPT 섬겨주시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그동안에 이제 특송을 하지 못했는데요. 특송을 담당할 찬양대 이름을 글로리아 찬양대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성가대죠. 성가대인데요. 요즘에는 찬양대라고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대원과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청서는 뒤에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여러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연습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1층 교육관에서 연습하겠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주일학교도 괜찮습니다.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시면 됩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괜찮고요. 어려도 괜찮습니다. 다 오시면 괜찮고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T 성경 공부는 오후 예배 후에 전도 활동하고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T 성경 공부 다음 주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리 나눠드렸던 거 충분히 참고하시면 그대로 시험 내드리니까요. 그냥 그대로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몰라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번 20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에 5시 10분에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전도사역은 오늘부터 매주일 오후 예배 후에 예배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가는데 한 5분, 10분, 오는데 5분, 10분, 그리고 현장에서 20분에 30분 정도 그렇게 하시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그 전도 활동 보고하고 또 기도 제목 만났던 사람 중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분, 또 전도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렇게 또 같이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여러분 정성껏 준비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주보 안에 A4 용지를 숙제를 여러분한테 숙제입니다. 2020 감사 노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정말로 한번 감사를 진짜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10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를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지켜주심에 감사, 건강 주심에 감사, 예배 드림에 감사.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어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또는 아내에게 감사했던 거, 그 다음에 부모님께 감사했던 거, 자녀에게 감사했던 거,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거, 기타 여러 상황과 직장과 학교, 이웃, 기타 등등
여러분 모두 적으면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가지 감사가 나옵니다. 곰곰이 한번 시간 내셔서 차근차근 한번 돌아보시면 이게 적으시면서 은혜가 되고요. 다음 주 오실 때 다 갖고 오셔서 한꺼번에 저희가 봉헌할 때 같이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여러분 그렇게 꼭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정기총회 보고서 11월 29일까지 정기총회 해주시고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전 동지방 교육자회가 거의 한 10개월 만에 우리 지방에 있는 교육자들이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내일 모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시도록 할까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6절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처지기 쉽고 우울해지기 쉽고 깔아앉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낙망하기 쉬운 이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설교 전에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과일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과일을 좋아하실까요? 선악과요. 네, 선악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과일일까요? 무화과. 무화과도 맛있죠. 좋죠.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감을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그래서 감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썰렁한 아재 개그지만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을 사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풍성해서도 감사하지만 어려운 중에서도 부족한 중에서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오늘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국이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믿음의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박국서인데요. 기원전 625년경에 있었던 일이고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애굽의 왕에게 안타깝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요, 급작스럽게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근데 북쪽에서 바벨론이 침공해 올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립니다. 자, 애굽의 아버지는 애굽의 왕에게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왕이 되었는데 이제 또 북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애굽보다 더 강력한 그런 나라 부대가 이 침공해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말기에 짧은 23년 동안 무려 5명의 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4년 내지 5년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혼란하고 불안한 삶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삶은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 책에는 이렇게 하박국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내용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 이 짧은 이 구절, 특별히 하박국의 이 마지막 오늘 3장에 이 내용, 이게 찬양이거든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으며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이런 거예요. 즐겁게 불렀어요. 굉장히 밝은 찬양이에요. 이게 뭔가 맞지가 않아요. 없어요. 무화과도 없고요, 포도도 없고요, 감람나무도 없고요, 밭에는 다 흉작이고요, 양도 없고 소도 없대요. 그런데 기쁘게 막 박수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해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이게 하박국의 마음이에요. 하박국이 이 찬양을 할 때에 없어서 주저앉아서 한탄하면서 내 인생 왜 이래 그렇게 원망하면서 했던 것이 아니고요, 암담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기만 한 그 상황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로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요즘 아이들에게 뭐 오래된 얘기지만 옛날 아이들, 야, 엄마 아빠가 옛날에 보릿고개 때 밥이 없어가지고 쌀이 없어가지고 굶었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요?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서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 아무것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으니 그럼 어디 가서 뭐라도 일이라도 해서 노동이라도 해서 뭘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양식을 사면 되지 않겠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는 여기 나온 나무들,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우리가 아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이 3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기름을 짜서 나오게 돼요. 포도씨유도 우리가 지금 다 먹잖아요. 포도씨유도 먹고 감람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름이고요. 기름도 짜지만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 농작물이 잘 안 되면 이거라도 따서 먹으면 좋아요. 근데 음식이 없으면 이것을 먹는데 급한 대로 채울 수 있는데 이것도 없어요. 보리주스, 밀주스를 해야 되는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양떼도 없고요, 소도 없대요. 여러분 한 구절을 읽다 보면
어떤 단어리, 어떤 마음이, 그런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떠오르세요? 야, 완전히 거지구나, 완전히 이 황폐해졌구나, 결핍, 부족함, 아쉬움, 속상함, 절망, 고생, 무력함, 패배의식, 굉장히 답답해요. 그냥 그대로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속상해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야,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요, 말하는 이런 답답하고 속상한 일, 절망적인 모습은요, 단지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소가 없어서 그런 불편하고 가난하고 그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곧 침공에 의해 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끝도 없이 안팎으로 먹을 것은 없는데 또 이 이웃 나라가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벨론 어떤 국가입니까? 아수르 제국이요, 가장 막강한 힘이 있는 센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 주변에 이 패권을 지금 갖고 있는 아수르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게 바벨론이에요. 제일 세다고 했던 아수르를 물리친 그 위에 더 센 이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소문만 나도요, 사람들이요 그냥 다리가 풀리고요, 아무런 싸울 어떤 그 용기도 희망도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정말 암흑이에요, 암흑.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이 하박국에 있는 유다를 삼키려고 금방 공격에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거기에 따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제 16절에 나와요. 16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심한, 내 창자가 흔들렸어요. 입술이 떨려요. 그 고통이요, 뼈까지 들어와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천정은 자매라고 8년 전에 유방암으로 병원에 갔더니 말기 중에도 말기여서 희망이 없다고 그랬던 분이 있는데, 그 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서 지금은 귀한 간증을 하는, 얼마 안 남았다고 사형 선고를 8년 전에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가 또 좀 아팠다가 하면서 지금 8년이나 덤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다니고 있는 그런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암이요, 암 중에 정말 어려운, 손쓸 수 없는 암은 뼈 속에 들어간 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데 암은 자르면 되는데 뼈는요 어쩔 수 없어서 뼈 속에 암이 들어가면은 그건 끝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은 뼈 속에 암이 들어갔어요. 뼈에. 유방도 폐도 전이가 되고요, 임파선도 암이 들어가고요, 뼈 속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에 푹 빠져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정말 뜨거운 믿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흔적을 그것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는데요, 병원에 갔더니요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아서 이제는 손쓸 수 없다고 한 병원에 암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약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라졌으면 약을 먹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못 고치는 거, 뼈 속에 있는, 사람이 못 고치는 뼈 속에 있는 암은 없어지고,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이 유방, 그 폐와 뼈는 암이 없어지고,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유방과 임파선은 암이 그대로 더 오히려 커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암이 나으려면 다 나아야 되는데요. 사람이 못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증거로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16절을 우리말 성경 좀 쉬운 말로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한번 번역해서 말씀드리면요, 좀 더 실감이 나요.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어떻게 해요?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체념한 상태로 환난 날을, 전쟁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뼛속에 암이 들어가서 이거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날 거다. 쳐들어올 거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바벨론이 침공하면 온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질 것입니다. 뻔합니다. 성전은 회파될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고요. 맞서서 싸울 힘도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참담한 심정이지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진 것, 전쟁의 참상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중에 우리 김덕구 집사님, 박성민 집사님 세대는, 저희 전건사님 세대는 전쟁을 겪어본 세대이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거의 우리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어요. 5분의 1이요. 5분의 1. 그러니까 각 가정에 한 명 이상은요, 전쟁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피해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하박국이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그 답답하고 암담함, 먹을 것이 없고 재산이 없고 소망이 없고 너무나 막막한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하박국은요, 놀라운 뭐래요? 반응을 해요. 믿음의 반응을 해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런 현실을 하박국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 뼈가 흔들리고 이 무릎이 후들거리는 그 상황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요, 그것을 알면서,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요, 정말 참으로 놀라워요. 그 고백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감사의 찬양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와,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찬양이 그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코로나 1년 동안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요. 이런 상황에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힘드는데, 전쟁통에 먹을 것이, 그래도 지금 우리는 먹기라도 하고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굶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힘들다 하는데 진짜 먹을 거 없고 전쟁이 쳐들어온다고 하고. 여러분, 근데요, 감사는요, 찬양이라는 것은요, 정확한 현실 인실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뉴스도 모르고 소식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서 내 안에서 그냥 혼자서 즐거워서 혼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진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무엇보다도요, 정확한 자기 현실을 먼저 파악하는 것. 내 형편이 어떤가? 내 상황이 어떠한가? 거기에서 나온 긍정적인 태도가 감사예요. 그 감사가 진짜 능력 있는
진정한 감사예요.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카우 메닝거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여러분, 사건도 중요해요. 배고픈 거, 코로나, 경제가 어려운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이 말은 참 공감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태도를 보기를 원하세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보다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지니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위대해질 수도 있고요, 실패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가난하지만 그 가난함을 경험으로 삼고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요, 가난하지만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하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시기하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현실을 어떠세요? 우리가 한번 정말 정확하게 이것을 직시해 보세요. 너무나 처참하지 않습니까? 암울하지 않습니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응을 또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와,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엉망이었던 2월 한 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이요 기쁜 찬양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찬양이요 즐거운 찬양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16절, 17절만 읽어봐도 와, 정말 암울하고 참담한데 18절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강력한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의지로, 신앙은요 지, 정, 의가 종합적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지, 정, 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앙을 감정적으로 해요. 지, 정, 의 중에 정, 감정적으로만 해요. 막 즐거우면은 굉장히 행복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불행해지면 하나님 나 버리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은요 이 기초가 약해서 금방 무너집니다. 지정이, 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정, 감정,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의, 의지를 가지고. 그럴 수 없지만 상황은 밭에와 아무것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포도나무 없고 바벨론이 침공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막히고 모든 모임이 막히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의지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함께 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바로 그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떻게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나는 즐거워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는 감사할 거야.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요, 즉
자연스러운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감정이에요.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우울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지금 기쁨이란 감정을 의지적으로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해서 웃지만 웃는 자가 행복해진다는 말도 있어요. 참 진리의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볼 때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현실을 직시할 때는 슬픔, 우울, 답답함, 절망, 패배의식, 분노, 이 모든 것이 차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마음의 공간을 대신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감사 찬양을 하고, 기뻐하는 찬양을 하고, 즐거움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찬양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상황을 극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워하는 태도를 들이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 고백이 거짓말일까요? 그냥 보여지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기뻐할래, 즐거워할래, 그것이 여러분 거짓말로 속이는, 외식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기뻐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게 하고요, 기뻐할 수 있게 하고요,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겠다. 사랑하는 감정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호르몬에 의해서 사랑 감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랑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섬김을 하고, 용서하고, 그럴 때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만 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용서하겠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소식 시간에 서로 인사하고 환영할 때에, 나는 마음이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어려운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정말 진실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자고, 강하고 담대하자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다음 주가 된다고 해서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일주일 동안 정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다음 주에 정말로 1년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감사를 드리겠다고,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정말 진정한 감사를 드리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시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하박국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보 사이에 여러분 감사노트 끼워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적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글쓰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써보세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60개나 적어요? 와, 이거 언제 다 적죠? 10개씩이나 적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할 게 10개나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만약에 그러면 진짜 불행한 거죠. 그런 분이 있으면 진짜 바로 즉시로 여러분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무릎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죠.
감사할 것이 10개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 예수쟁이인가? 가짜인가? 그럼 10가지 기도 제목, 아니 감사 제목 우리가 찾으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급스러운 감사가 아니어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거 사소한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다 적으시면 충분히 여러분 적을 수 있으시겠죠? 적을 수 있습니다. 적는 게 좀 느릴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두 개만 적다가 말지 마시고 다 한번 끝까지 채우도록 여러분 힘을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적으셨으면 다음 주에 이걸 제출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교회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지만 남편 또는 아내에게 적은 거 있죠? 그것을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걸로 영상 편지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걸로 영상으로 카톡으로 쭉 영상으로 해가지고 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글로 문자로 해가지고 보낸 것도 좋지만 말로 해서 여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감사하고 이 감사 챙겨줘서 감사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일해줘서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요라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쑥스럽죠. 어렵지만 이것을 이기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아직 이 예배당에 대해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가족들이요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릴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하시고요, 자녀들에게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하시고 그렇게 영상 편지를 한번 쓰시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음악 틀어주시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세요. 어떤 감사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나님 정말 논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오듯이 코로나가 우리를 침공해 왔지만 낙담되지만 절망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박국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하나님 이번 내 평생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는 가는 날까지 감사가 넘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추수감사절 일주일을 남겨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할 것을 찾아봅니다. 아버지 참 어떻게 지나왔는지 6월 한 해가 통째로 없어진 듯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도 함께 격려하고 돕고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정말 감사한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또 때때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굶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마음이 답답할 때 또 위로해주는 손길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고백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들이 결핍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 노트를 작성하여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했던 감사의 제목을 빠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생각나지 못했던 것 생각나게 하시고 남은 2달 동안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 예수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남해길 목사, 안미 사모님, 김초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주일원금과 선교원금과 감사원금과 건축 1,000번제와 성전 보수원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드린 손길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음도 교통하심이 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로, 기뻐하기로, 즐거워하기로 결심하며 이번 한 주간 참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